오늘 본문의 분량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좀 많습니다.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배경만 바르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이사야, 예레미야서 그 배경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반복된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예레미야서 7장 16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기도 듣지 않겠다. 14장 11절도 보십시오. 14장 11절.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16장 1절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16장 1장에서는 이 땅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24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오늘 본문 29장과 시간적으로 같은 때의 기록입니다. 24장을 눈으로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던 때입니다. 패권국 바벨론이 유다를 두 차례 침공합니다. 1차 침공 때 BC 605년입니다. 1차 침공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붙잡혀갔습니다. 2차 침공은 BC 597년입니다. 2차 침공 때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24장 1절은 그때 끌려간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짧게 24장 1절에서 일단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고니아와 유다의 고관들, 기술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고니아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고니아의 삼촌 시드기야를 흐수아비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약 10년 후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무수한 유다 백성들이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25장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갈대아인의 땅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2차 포로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당시 바벨론의 국내 정세는 어떠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제국을 확장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기를 들었던 국가나 성읍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바벨론이 스쳐 지나간 그 땅들은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그 폐허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각지에서 붙잡아온 포로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함으로 황폐한 곳을 살리게 합니다. 포로들에게 상당 부분 자유를 주었고 경제활동도 보장해 줍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고니아 왕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바벨론 감옥에 갇혔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 정착해서 유다 백성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내용들은 에스겔서에 잘 나옵니다. 이 무렵 바벨론 왕실에서는 제국의 존폐가 위태위태할 정도의 큰 내분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위태위태해 보이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레미야 27장으로 가서 전체를 눈으로 쭉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7장. 국내외 정세가 이런 때, 아직 유다가 완전 망하기에는 10년이 남았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이러한 때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징벌한다.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들까지 찾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가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빼앗겨갔던 많은 보물들까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28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28장 1절에서 4절. 이때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쯤 된 BC 593년입니다. 바벨론 왕실의 내분이 아직 수습되지도 않은 때입니다. 유다 지식층들은 바벨론 왕실의 분란에 대해서 소문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은 2년이면 끝난다. 2년 안에 포로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까지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하나냐는 유다에서 예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 안에도 있었습니다. 29장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이 부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9장 21절 보시면 바벨론 안에 있는 유다 공동체의 아합과 시드기야가 유다의 하나냐가 예언했던 것과 똑같은 예언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합니다. 29장 24절 이하도 보십시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는데 스마야는 유다의 편지까지 하면서 예레미야를 모함까지 하면서 거짓 예언을 포로 공동체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예언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기간은 70년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통밥으로 신문과 책을 보고 TV 뉴스를 보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이 내분으로 휘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딱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상태라면 2년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에 의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예언을 막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 당시 포로들 입장이 이제부터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섬기던 왕 여고니아의 어머니 왕후 느우스다도 끌려왔습니다. 그발 강가 어느 지역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적 법적 자유를 나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던 중에 바벨론 왕실에서 큰 내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바벨론이 위태위태합니다. 고국의 어떤 선지자가 2년 내에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예언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함께 포로 생활하던 선지자도 똑같은
똑같은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고국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2년이면 된다는 근거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망이 그곳에 정착하는 데는 큰 방해물이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아기를 낳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2년만 참자, 2년만 버티자 되뇌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갈구면 막 대듭니다. 2년 후면 망할 바벨론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에 무식하고 용감하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유다 공동체 장로들이 종종 백성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항거할 방법,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탤 방법들을 막 논의합니다. 독립투사가 되기로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막 나옵니다. 경거망동합니다. 현재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 상황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정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대제국의 기강을 딱 갖춘다면 유다 공동체는 반역죄로 모조리 사형에 처해질 것 뻔합니다.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배경의 기반 위에 필요한 부분만을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29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수신자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에 대한 묘사가 좀 특이합니다. 원어상 남아있는 이 단어는 장로들만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들에게만 남아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장로들 중 일부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바벨론 내분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 왕실에 대항하다가 처형당한 것입니다. 2년이면 된다라는 거짓 예언이 유다 공동체 장로들을 경거망동하게 만들었고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29장 22절에 보면 화형당한 사람들 이름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들 역시 아마 이 반역적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바벨론으로 2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입니다.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에스겔과 기술자들 등등 1만여 명이 끌려간 이후입니다. 3절, 이때 유다의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 왕실에 수시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쯤에 반바벨론 전선이 국가 간 형성되어 있었는데 나는 반바벨론 전선과 상관없다라는 변호도 꼭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사신들을 주기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의 대표는 엘라사와 그마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경건한 인물 사반과 힐기야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굴에 갇혀 있을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반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신편으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가 편지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레미야이지만 편지 글의 내용은 예레미야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어진 법적, 사회적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라.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 농사도 짓고 수확한 것들을 먹어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그곳에서 번성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옛날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달라졌음을 알아차렸습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는 저주의 말씀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유다에서 선포된 그 저주가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망해서 희망이 없는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옮겨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등장, 바벨론의 유다 침공,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로 범죄한 유다를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바벨론과 바벨론 도시들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구하고로 번역된 원어는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 노력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식민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사람에게 일본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토록 아끼신단 말입니까? 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바벨론 평화를 위한 노력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다면, 바벨론에 수시로 내분이 일어난다면 바벨론 백성들 힘들 것입니다. 바벨론 백성이 힘들다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과 달라졌음을 여기에서도 알아차리셨습니까?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복을 구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이 바벨론의 유다 공동체로 전이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된 자에게 임한 그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7, 8,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2년이면 된다. 싸우자. 바벨론 곧 망한다. 사기쳐서 포로들로 하여금 무식하고 용감하게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죽게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라.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기꾼들이다. 10절 11절입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것은 나의 뜻이다. 허탄한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 동요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 했어야 되겠나? 70년은 내가 정한 가장 합당한 벌이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 자손들이 내가 약속하는 그 회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돌보고 회복시키겠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너희들의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70년으로 정했다. 나의 선한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에서 생각으로 번역된 원어는 씨를 짜서 직무를 만드는 배를 짜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70년 포로는 하나님께서 직무를 짜듯 치밀하고 세심하게 계획한 결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사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단체 얼차려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합 주는 것 아닙니다. 벌 받는 사람 힘들다라고 하지만 벌 주는 사람은 사실 더 힘듭니다. 얼차려를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체력 좋은 병사, 체력 약한 병사 몇을 샘플로 선정해서 미리 내가 벌 주려고 하는 그 해당 지역을 뛰어보게 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한 바퀴 뛰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체력 좋은 병사에게 1시간은 몇 바퀴가 될 것이고 체력 약한 병사에게 1시간은 몇 바퀴가 될 것인지를 계산합니다. 벌이 너무 크면 낙심합니다. 벌이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며 병사들의 몸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얼차려의 강도를 정합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뛰면서 욕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부대와 병사들 자신을 위한 얼차려가 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얼마나 고심하고 고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무관한 자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벌을 주기 위해서 그토록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벌 주실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시겠습니까? 가장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그들 죄에 대한 가장 합당한 벌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유다에게는 가장 합당한 벌이지만 그것은 또한 교만한 바벨론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단기간 포로가 거짓된 희망일 때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이 편지는 비교적 긴 시간인 70년,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려준 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영적 에너지를 또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 평안, 희망, 미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가 될까요? 70년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시대적 배경은 약간만 차이가 나지 비슷합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진 때는 바벨론 포로,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과 사실상 동일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그러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한 말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마음에 정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후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확정된 약속일지라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루어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광 돌리지도 찬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12,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회복을 부르짖을 때 70년 후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고 또한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있는 그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종말 사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모아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몇 가지 정리하면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5절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5절 6절. 그리스도인은 일상적인 삶,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종말이 임박했다, 2년 남았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 온다는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설사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 70년 후 회복의 때에 그 많은 인구가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일상의 삶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에 갈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또한 지상 도시의 최상 시민이어야만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 못해서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살지 말고 적응해서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와 땅이 바벨론과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평안, 지역의 평안,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됩니까?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고물가, 고금리, 세계 경제 침체. 여러분 지난달 도시가스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 부분이 그 전쟁에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지구상 어디에서 핵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전면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조족지혈 9.15 소 9마리 중에 한 마리 털 9.15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 지역과 동네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늘 항상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 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며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도 분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편 141편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1, 2절 141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바벨론 포로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수 없었고 분향을 할 수 없었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윗의 시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았고 분향함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여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약하여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봉사처럼 헌신처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향할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형편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조급해하면서 소심해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식하고 용감하게 바벨론과 대항하면서 목숨까지 잃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가 팔랑팔랑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팔랑이면서 미혹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벨론 포로 70년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 말씀을 그들이 신뢰했다면 조급해하지도 흔들리지도 소심하지도 실망하지도 팔랑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70년 포로를 재앙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평안이라고 여기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에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말씀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가는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그네의 인생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와 같고 바벨론과 같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불평하면서 또 1, 2년 때문에 흥분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70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2대, 3대 후손이 살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천국 시민답게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을 낳게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